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책에 헬런 켈러의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3일 동안만 눈 뜨고 보는 것이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에 드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네온사인에 반짝거리는 거리, 소인대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상생활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3일 동안 그는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고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표현은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추수감사라고 하니까 얼핏 농사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추수는 농사하는 사람만의 추수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뒀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면 사마리아고 갈릴리면 갈릴리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가까이 있었다 혹은 붙어 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왜 글리 지나가셨을까? 왜 글리 가셨을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은 무슨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 촌이라는 얘기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보통 일반 사람과 같이 섞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촌이라는 얘기네.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멀찌감치 서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요? 가까이 할 수 없거든.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멀리하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맞아 죽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멀찌감치 서가지고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이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의 길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죠?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픈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썩어져 나가고 그리고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칠 병도 고칠 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여겼고, 이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도 못 들어가고 갈릴리에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남모를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소외당했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어디 한 군데 밟을 줄 곳이 없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이 마을로 들어가셔서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묻지도 않고 왜 이 병에 걸렸느냐 묻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 가족은 어디 있냐 라고 묻지도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 제사장은 병을 판별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병 환자에 걸렸다. 그러면 이 나병인 것인지 아니면 피부병인 것인지 이걸 누가 분별하느냐? 제사장이 분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낫어. 이게 정말로 나은 것인지 낫지 않은 것인지 또 판별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병 나았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현실을 보니까 네 몸을 보니까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죠. 아니 병도 안 났는데 제사장한테 왜 가?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을 상황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자한테 가라 그러고, 나의 몸, 나의 현실은 여전히 병든 상태에 있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또 혼이 날지 아니면은 진노를 받을지 알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이 10명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결단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이 있을 때에 갈등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결단하지 못하니까 계속 갈등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난감한 상황, 곤란한 상황,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할 때에 바라기는 갈등하지 말고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잘하는 것이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 습자들을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요? 그들이 곧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다 병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야 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주실 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모두가 햇빛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모두가 감기를 맞을 수가 있고요. 모두가 상쾌한 바람 가운데에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평상시에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아플 때. 내가 내 발로 일어서고 내 발로 걷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아파서 거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또한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이 낫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요?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에 고루고루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제사장에게 갔던 길을 멈추어 쓰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물길로 오는 여자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사람인 내가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퉁명스럽게 거절을 하죠.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우물에서 목이 마르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라고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똑같이 병을 고쳐 주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네. 그러니까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내가 확인한 것이니까, 내가 병이 나은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열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모든 사람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요, 기쁩니다. 감사하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너스를 더해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면은 주신 것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로 괴롭습니다. 삶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기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두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바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의 삶이 또한 모든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감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서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겠어요? 아니죠?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주신 질문인 줄로 압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10사람 다 고쳐지지 않았냐? 10사람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10사람 다 감사할 것이 넘치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어? 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어? 9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 제사장한테 가고 있겠네. 그렇죠? 제사장한테. 그럼 왜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은 것을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갔겠죠? 나 예수님 말씀대로 난 갔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9은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9은 도대체 왜 안 돌아온 거예요? 왜 감사가 없죠? 왜 그래요?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기 전에 나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면 되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 언제 또 보겠어? 내가 병 나았으면 됐지 라고 끝낼 수도 있겠죠. 어찌하든 이 9사람은 내 병 낫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지금 2순위로 밀려나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찾아가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길 원하실까요? 주님께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래서 이 9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9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함이 있습니까? 반대로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시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고 찾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9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가서 오늘 이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손발을 다 움직여서 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활동을 하고 일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괴롭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고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또 기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래요.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나병환자촌으로? 아니죠. 다시 나병환자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내 교회로,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지금 뭘 원하세요? 나병 환자 병 고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많아요. 그것이 내 소원이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엇까지 주길 원하세요? 영원 구원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병 자가 병이 나았지만 이 사람도 병 낫고서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인생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 혹은 버림받음, 혹은 개취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서 쌓아놓은 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하여 주시며 이러한 차별과 냉대가 없어요.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임한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표현했느냐? 뭘 보고서? 가장 먼저는 이 나병 환자 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쳐 부르었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싶다. 내가 좀 낫고 싶다. 새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나 예수님 찾아왔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과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병 나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리쳐 외치는 고백과 다짐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삶이 곧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면은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의 그 이야기, 그 태도, 자세를 보고서는 아,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돌아가.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세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한 예수 믿어서 병 고쳤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선 자녀가 생겼어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족,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 10명, 그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나머지 사람은 누굴까? 아, 사마리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상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 근데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감사함을 더 갖더라고요.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건강도 가졌고, 자녀도 가졌고, 일터도 가졌고, 가정도 이루었고, 모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너무나 많은 감사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